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요, 부흥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쇠퇴한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피폐하게 된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분명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죽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관계들이 죽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죽어 있습니다. 내 열정이 죽었습니다. 내 비전이 죽었습니다. 내 용기가 죽었습니다. 내 기쁨이 죽었습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영향력이 죽었습니다. 교회 평판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치가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죽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피폐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침체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이 부흥이라는 것이 보니까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죠? 부흥의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부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역대기하 7장 14절을 통해서요, 부흥의 조건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몇 주간요.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니까요, 7장 14절 보니까요,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회개에 대한 간단한 좀 교리적인 설명을 먼저 좀 간단하게나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회개의 이 통상적인 개념은 통일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때 보면요, 이것이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나 있을 그런 어떤 혼란이나 논쟁을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회개에 대해서 좀 교리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회개의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요, 이 회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회개는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슬픔과 더불어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슬픔과 더불어 마음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에서는 이 회개를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의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설명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설명하고 용어가 좀 다르겠지만요, 간단하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 두 가지 회개는요, 하나는요, 칭의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 요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성화라는 것은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측면이 있지만요. 통상적으로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성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다른 것이고, 칭의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칭의에 이르는 회개는요, 이 마찬가지로 일생에 단 한 번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개인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행위. 그것이 이제 칭의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이제 개인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게 되면요.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 없이는 믿음 없이는 회개가 없고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의 기초는 회개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회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 한 번 회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후로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요,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요, 개인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요, 우리가 원래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방향을 고정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우리가 그때 일어나는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겁니다. 그죠?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방향은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만, 때때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 이렇게 주위 한눈도 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때로는 뒤돌아보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을 때 그 회개, 일생에 다 한 번뿐인 그 칭의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 방향은 세상에게 고정하고 방향은 죄에 고정해서 이 죄로 향하면서 그냥 찜찜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가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찜찜해서 돌아보는 거,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참된 회개도 없고 참된 믿음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칭의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일생에 단 한 번의 회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요,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신은요, 아직도 죄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를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 옛 본성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잘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죄와 죄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수, 죄와 복수인 죄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단수 형태는요, 이제 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들은 그 죄성으로 인해
나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는 그런 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일서 말씀 보면요, 이건 제가 화면에 못 띄워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요, 1장 8절에서 9절. 오늘이요, 성경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도 보고 나중에 누가복음 말씀도 볼 텐데요. 제가 문맥을 좀 이렇게 좀 봐야 돼서 제가 화면에 다 못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하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뒤에 저기 책꽂이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우리 이정원 형제님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단수죠, 그러니까 죄성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죠?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죄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예본성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죄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들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는 일,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이르는, 성화를 위한 이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걔네 구원자로 믿으면요, 그랬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걔네 구원자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 혼, 육 모두 즉각적으로 이제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혼의 구원은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미뤄졌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그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 몸은요,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은 겁니다.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들로 인한, 그 죄들을 위한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실. 그죠?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을 아직 입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몸의 구원은 엄밀히 따져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맥을 이 전체를 보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성이죠.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화를 위한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을 때 한번 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냥 요한일서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편향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죄의 자백, 그 confession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 용서를 구하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교회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회개는 이거 종교교회 사람들이 이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라고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되 굳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아직 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들로부터 계속해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7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실 때 얼마나 이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긴급하고 엄중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얼마나 이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긴급하고 엄중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너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긴급한 그리고 엄중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온유하셔서 뭔가 그냥 오냐 하실 것 같지만요. 특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죠? 더 교회가 나아진 모습을 갖기 위해 회개하라. 너희가 성화되기 위해 더 회개하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라. 더 나아가서 부흥을 위해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칭의를 위한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신분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화를 위한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교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육신이 짓는 죄들이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짓는 죄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짓는 죄들이요, 결국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절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에요. 이 마지막 읽은 3장 19절 그 다음 구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죄들이요.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우리의 죄들이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을 열면 그죠?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19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가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들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들이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분적인 관계를 끊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지은 죄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분적인 관계는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고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짓는 이 죄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기게 되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온 그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면요. 국률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안식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부흥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역대기 7장 14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조건들을 이제 제시하신 다음에 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야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 왕자에서부터 우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악한 길들에서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죠? 즉 회개를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죠?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겁니다. 비로소 부흥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요. 이 다른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이제 살펴보면서요.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이내자님 이거 물 이거 새로 갈아주신 거죠? 아닌가요? 금요일 날 여기 승아가 손 씻었거든요 여기에. 물에 좀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맛은 좋네요 어쨌든. 예,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며, 자 지금 보니까요 상황이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에스겔 대언자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에스겔 대언자 앞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에스겔 대언자에게 나온 이 장로들이요. 이 몇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보면 지금 에스겔 대언자에게 나왔다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보면 지금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음에, 그죠? 뭐 이 에스겔을 지금 대적하려고 온 자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에스겔 앞에 와서 앉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인 겁니다. 그죠? 심지어 이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 이제 거짓 대언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거짓 대언자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올바른 대언자에게 찾아온 자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들은 정말 이 역대기야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을 보니까요. 자, 그런데 2절 보니까요. 이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장로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들에게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지금 이들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나한테 물어오는 게 합당하냐? 라고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잠깐 간주해 두시고요. 에스겔서 20장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14장을 간주해 주시고요.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이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7년 5월 곧 그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주께 여쭈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어떻게 보면 붕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이 한 장 넘기셔서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0절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간습을 따라 더럽혀졌느냐? 너희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음하였느냐? 너희가 너희 예물을 드리면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심지어 이날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니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너희 삶 속에 있으니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까 20장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들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먼저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뭔지 알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알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짓고서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 이게 진짜 죄야? 이것도 죄라고 칠 수 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쳐주나? 그죠? 내 또래 애들은 다 이런 거 하고 사는데, 내가 속한 세상은 다 이런 거 하는데, 누구도 하는 일인데, 그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죄를 판단하려고 하면요, 죄의 기준이 항상 애매모호해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세상에서 하는 짓입니다. 죄를 계속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판단하려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거룩하신가 의로우심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죄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기를요,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발각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깨끗할 수 있습니다. 빨간 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봤을 때 발각될 죄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죠?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이래서 이 장로들이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장로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뻔뻔하게 떳떳하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삶을 보니까요, 자신의 집을 보니까 자신의 앞마당에 뭐 어떤 우상들도 없고 어떤 금송아지도 없거든요. 자신의 안방에 어떤 불상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 자기가 절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요, 그들의 마음의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론 불상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들입니다. 마음의 죄들.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을 만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으로 짓는 그 음욕은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죄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마음의 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우상들이 하나님께 걸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요,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불법들, 죄들을 자기 얼굴 뒤에 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돌아선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 죄들을, 불법들을 얼굴 앞에 둔 겁니다. 방향이 그 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의 그 불법에 자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뭐라고 표현하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그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것이 그때 당시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봐도 알 수 있고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는 항상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불법의 걸림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얼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은, 자신의 인생은 깨끗하다고 자신의 눈으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때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여기 보면 좀 약간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죠. 보니까 지금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 지금 나오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우상들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이때 당시 뭐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직급이 높고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평판을 얻고 그런 명예를 얻은 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먼저 나와왔겠죠. 당당히. 그죠? 하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자들이 순서를 보니까 결국 우상들이 많은 순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직급이 높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마음속에 우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그 우상들이, 그 죄들이, 그 불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대우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어쩌면 아까 4절에 나오는 그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순서를 정해 주시는데요, 우상이 많은 수요대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 순서를.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많은 수요대로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그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이 황폐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 부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그죠?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와서 나의 뜻을 묻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는 있고는 한데,
그렇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고 너희 얼굴 앞에 아직도 불법의 걸림돌이 있으니,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너와 내 사이를 지금 멀어지게 만들고 있으니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그죠?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결코 그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의 일부분이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내일 다시 똑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결코 그냥 자신이 지은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고 슬퍼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가 봐. 내가 왜 또 이렇게 넘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다시 걷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죠? 그 길에서 돌이켜서요,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말하기를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5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턴을 해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경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요, 잘못된 길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5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유턴하는 그 500m 앞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내비게이션이요, 또 지나쳤습니다. 100m 앞에서 유턴하죠. 또 100m를 또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나쳐 버리면서 그냥 내비한테 그냥 사과만 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비야, 내가 또 놓쳤어. 다음에는 꼭 유턴할게. 또 100m에 또 유턴하려고 했는데 또 지나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이번에도 또 놓쳤어. 다음번엔 꼭 유턴할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전혀 이렇게 유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슬퍼만 하는 겁니다. 후회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길로 들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이 잘못된 길로 들었을까? 내가 여기서 유턴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정작 유턴을 하자 거기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정말 바본가 봐. 이대로 가면 정말 강원도까지 갈 텐데. 이러면서 대관령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려면요, 유턴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다시 역대기야 7장 14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죠?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에요.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거 한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그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돌이켰을 때 진정으로 확실히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마치 교훈을 받은 뒤에 깨달음 얻어서 내 넓적다리를 탁 치는 것처럼요, 그런 순서처럼 내가 돌이켰을 때 비로소 확실히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더 정확히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인데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묘사해 주는 그런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이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참된 회개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이야기 다시 그래도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날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들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자, 16절입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부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해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그죠?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그친다는 겁니다.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이렇게 황폐한가. 내 삶에 얼마나 부흥이 필요한가.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피폐하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 후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돼지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7절 보니까요. 다시 18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죠? 마음을 바꾼 겁니다. 단지 그냥 후회하고 단지 슬퍼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겠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그칩니다. 그냥 마음만 바꾸는 겁니다. 마음만 먹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피폐하게 살 수 없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침체되어 살 수 없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해서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은 먹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돼지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행동으로 돌이킨 겁니다. 그죠? 행동으로 돌이킨 겁니다. 그냥 잘못을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마음만 먹고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킨 겁니다. 이때 회개가 확실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일단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행동으로 돌이켰을 때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회개를 좀 더 완전하게 해주는 것,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를 완성시켜주는 것,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입니다. 회개를 완성시켜주는 것, 회개의 완성.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서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자,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21절입니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자, 21절을 보니까 지금 아들이 원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물론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이지만 아들이 원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요. 하는 말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아버지의 아들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종노릇 하던 것처럼 아버지 밑에 그냥 종노릇 하면서 지낼게요. 이게 아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느라. 붕 일어난 거죠. 그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아버지께 이 아들이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예전처럼 돼지우리에서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께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이제는 돌아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라. 다시 그런 돼지우리에서처럼 살지 말고 다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라.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회개의 완성인 겁니다.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하 7장 14절처럼요. 우리가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한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악한 길 아니면 선한 길인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선한 길로 들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더러워진 옷을 벗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벌거벗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원칙, 성경의 원칙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벗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벗었으면 입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24절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그것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을 것 또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죠?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나니. 벗었으면 입어야 됩니다. 그죠? 이 세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뛰니라. 단지 옛 행위와 그런 악한 습성을 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것만 끝이지 말고 좋은 습성, 좋은 습관, 좋은 행위들을 입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14장 말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요,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는 얼굴을 그 가증한 것들보다 돌리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버리게 하려 함이며 죄에서 떠나게 하려 하며.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고, 회개하라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죠?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본성을 버리는 것은 잘합니다. 벗어버리려고 하면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립니다. 그렇지만 입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고 벗고, 그죠? 여기서만 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보수적인 교회들이라 불리는 교회들이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위 보수주의 교회들이요, 만약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이런 데도 가지 말고, 이런 것도 입지 말고, 이런 것도 보지 말고, 이런 것도 듣지 말고, 그냥 하지 말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의 짐을 지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벗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하지 말고 대신에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분리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위대한 책인 이유는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도안행전이 아니라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안 한 것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행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이 뭔가를 안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히려 하지 말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하 7장 14절에서요, 이 악한 길들에서 떠나는 것, 그럼으로써 선한 길들로 들어서는 것,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길들에서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길들로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고요, 이것이 부흥의 조건인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조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죠? 자기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우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얼굴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나타남, 그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악한 길들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요,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악한 길들에서 떠나서 선한 길들로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랬을 때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역대기하 7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